아, 예. 동영상도 야간 모드가 있네요. 동영상에도 야간 모드가 있어서 그냥 찍으면 캄캄하고 안 나오는데 야간 모드로 하니까 상당히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인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듯이 남인도 대풍의 대풍사원의 문문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순수한 거의 99% 한국인들의 보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 400, 500, 600 적게 들어가면 200, 보통 3, 400, 500 막 들어갑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밝게 하니까 지금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찍어보면 지금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길이 거의 어둡게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인데 야간 모드로 하니까 굉장히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정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새벽이 아니고 굉장히 어두침침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불자들은 불교를 수행하면서도 남계할 최대이죠. 이게 남계할 승리불모의 탑입니다. 달라일라마 존자께서도 저만을 해주신 아름답고 잘생긴 보탑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번뇌와 장애로부터 해탈하기를 남발의 갸와 남걀이 그겁니다. 승리야. 그런 의미에서 승리, 번뇌, 윤회로부터의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남걀 쳇댄을 만들었습니다. 쳇댄이라는 것은 보탑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과학자들도 그러고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과학을 배우라 하면 그 과학을 배우라는 뜻이 뭐냐? 우리는 오직 그 불교를 수행한 사람은 일체유심조다. 그러면 그거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밖에 달려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과학을 배워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과학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주의 끝이 어디냐? 그래서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94억 940억 광년이다. 940억 광년이면은 대단합니다. 그 은하성단 하나에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수조 개가 들어가고 초은하성단은 또 그런 은하성단이 또 수십만 개가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 전체에 우리가 인간이 관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940억 광년인가?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이 관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의 크기는 940억만 광년의 그 우주가 또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느냐? 망원경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럼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교 학자들도 그러고 과학자들은 더욱더 그러고 외부의 대상이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그 해답이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코페르니쿠스 등을 해서 이 우주 과학이 전체 물리학이 시작됐지만 그 끝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끝은 이미 아득한 겁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이 우주에는 무수한 태양계라든가 행성, 이 인간 세계가 정말 무수하게 천계와 천상계와 인간 세계, 지옥 세계가 무수하게 벌려져 있고 그 한량이 없다는 거죠. 요새 과학자들이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태양계가 수조 개가 있는 이 하나의 은하 성단이 또 수천만 개가 모여서 초은하 성단, 초은하 성단이 모여서 또 수도 없이 모여서 이 우주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우주마저도 다시 한 점으로 보고 무한 우주가 940억만 광년의 우주마저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하나의 모래 아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의 대승불교의 세계는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에서 범부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 진짜 대승불교는 범부들이 만나기도 힘들고 진입하기도 매우 힘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와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 되는 우주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친구들하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내가 대답을 해주다가 보니까 이걸 즉흥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스름하게 새벽 아침이 밝아오는데 벌써 이야기하는 중에 좀 더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뭐냐, 우주의 끝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교를 안 배운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은, 지금 최첨단의 과학자들은 뭐 우주가 현재 940억 광년이다 뭐 그러는데, 그것은 그까지 나왔지만 그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과학을 배워라 하는 이유는 외부 세계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과학자와 같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불교를 배울 때 진정한 불교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이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내려놓고 몰라 나만 모를 뿐, 이따위 수행은 불교에 없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 욕망을 버리고 전생에 어비리다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것은 있지만, 내려놓는 것은 수많은 지혜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 수행인 지혜 수행 중에 극히 하나에 불과할 뿐인데, 그것이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면은 그 지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내려놓는 텅 빈 어떤 산매는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 불자든 과학자든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줬죠. 우리 티베트에 남아있는 범무아의, 즉 대상의 무아에서 볼 때는 우주의 끝은 바로 어디다? 그걸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그런 망원경이 있다면 우주의 끝은 어디다? 바로 뭐가 보인다? 우주의 끝을 보면 바로 자기 뒤통수가 보인다 이겁니다. 940억 광년의 우주의 그 우주 하나가 다시 모래알처럼 해가지고 겐지스강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940억 광년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계의 끝을 만약에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그 끝은 자기의 뒤통수가 보인다는 거죠. 이건 옛날에부터도, 이건 아인슈타인 때부터인가 이게 이런 가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볼 때는 그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무한하다. 왜냐? 인간의 마음이 무한함으로 이 우주가 무한한 겁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데, 법무화의 세계, 이 대승의 법무화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오게 되면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우주는, 내부 대상은 반드시 100% 자기 마음과 이 우주 인간들의 또는 중생들의 마음과 연결되어서만이 중생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그냥 마음 하면서 마음에만 빠져가지고 실제 우주와 인과라든가 그 인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러나 이 우주의 외부 대상, 수많은 해와 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블랙홀, 그리고 이 태양계를 수조 개를 모아놓은 하나의 은하 성단이 다시 수백만 개가 모여서 초은하 성단이 다시 수천만 개가 모여서 이 우주를 구성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이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하나의 모래알이고, 이런 과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이 유식이라든가 이런 걸 중론을 이해하고 법무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선일체유부나 경량부 같이 대상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인정할 때는 그 우주의 끝을 그냥 무한하다고 말할 뿐이지, 유시각 이상처럼, 그러나 그 우주의 무한한 우주마저도 결국은 부처님에게는 유한하게, 왜냐하면 다 잡히니까 부처님에게는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에게는 지극히 유한해서 눈 밝은 사람이 자기 손금을 보듯이, 눈이 최고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자기 손금을 보듯이 유한하게, 일체 태양계가 수조계가 있든 수조계가 다시 수조계가 있든 그 일체 중생의 벌레 한 마리까지도 선명하게 그 찰나찰나 일어나는 마음을 요지할 수 있는 일체 종지가 부처님에게는 있다. 그래서 일체 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도 여기 와서 배웠죠. 흔히 이 지구인의 마음을 다 안다, 전지전능한다고 누가 그런데, 그런 것은 태양에 1000개의 태양이 뜰 때 반딧불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전지전능은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전지전능이 아니다. 그냥 어느 국소적인 극히 부분적인 지혜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은 초지보살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참나를 보면 초지보살이라고 뻥을 치는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탁 죽비를 치면 죽비 치는 소리를 무심코 들을 때 또는 듣기 이전이 참나 자리다. 그게 참 본성 자리다. 우리는 본래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본래 그 자리에 있다. 이런 허접한, 그것만 알면은 우리는 본래 완성되어 있다. 이런 허접한 이론들, 이게 사실은 수론파 이야기인데, 상키아 이론, 마하얀의 이론이, 제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허접한 이론들이, 그래도 고급 이론은 고급이지만, 이론이지만, 이런 이론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쉬우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유시각이나 이런 대승의 불교에는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남방 그 소승 불교에서는 유시각의 세계에 진입을 못하고, 그 유시각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것들은 불설이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유시각이나 중관학이 없으면 법무화가 없기 때문에 3번 내를 소멸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게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뭐냐? 소승은 일체 번뇌를 차단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대승은 뭐냐? 그 아라한이 다시 발보리심, 금강경처럼 발보리심에서 3번 내까지 소지장까지 소멸해서 완전히 부처가 된다는, 그래서 대승인 거죠. 대승의 목표는 일체 중생이에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세계의 크기의 우주의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상이다 이거죠. 대승이다 이거죠. 대승과 소승의 차이도 저는 여기 와서 배웠다고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 우주의 끝은 자기 뒤통수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에게 볼 때는 이 우주가 진짜 이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는 940억만 광년의 우주가 하나의 티끌이 되어서 다시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부처님이 볼 때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마저도 손바닥 안에서 보듯이 하고, 그런 일체 모든 곳에 부처님의 식이 미치기 때문에 부처님이 식이 미치지 않는 곳, 부처님이 모르시는 이 우주는 단 한 찰나, 한 공간도, 어떤 미세한 공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두가 성취가 되는 게, 그런 진정한 일체종지를 가진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법이라는 것은 듣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그 선지식을 만나서 진입해서 또 대승의 법을 받아서 진정한 보살계를, 그 법맥의 보살에게 받아서 보살계를 수행하고, 그리고 임무와 법무화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것 중에 희귀하고, 인간몸 받기가 백천만금 난 줄 알고 하는데 진짜 불법 만나기가 힘들고, 불법 만나기 힘든다 해도 대승 만나기는 더욱더 힘들고,
대승도 진정한 법사를 만나서 인무와 법무화를 배운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나란다 법맥이 한국에서 중론이 끊긴 지가 상당히 좀 됐죠. 그래서 깨침이라는 것이 다만 모든 생각을 끊고 이목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수론파, 상키아 이론 또는 마하이언의 이론이 이 한국 세계를 횡행한 지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생각을 끊고 그 자리를 깨칠 수 있다면 불교가 왜 나와야 되며 부처님이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 끊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고요? 그게 진실일까요? 생각 끊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거야. 인간들은 생각으로 망하니까. 한편 들어보면 진짜 대단하고 솔깃한 이야기고 귀가 뻥 뚫리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불교는 입문하기 직전까지만 온 거지. 진짜 불교, 소승불교에도 그건 입문이 안 된다. 소승불교에서는 뭐냐? 그렇게 생각을 내려놓는 그놈마저 텅 비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독립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자기 주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 생각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텅 빈 소소영령한 그 식자리가 내 근본 자리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승의 진입이 어렵다. 법무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 법무화에 대해서 이 날란다 법맥 같은 데서 제대로 된 법무화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면 이 우주의 크기, 우주의 끝, 우주의 시작과 끝, 블랙홀의 시작, 빅뱅의 시작 이런 건 다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과학자들은 모든 걸 물질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 우주는 마음과 연동되어 100% 마음과 연동되어 중생계는 중생의 마음과 100% 연계되어서만 존재한다는 이러한 그 대승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함일 때는 범부 과학자들은 끝없이 우주의 끝과 시작, 블랙홀 이런 것들을 우주의 크기 그리고 지구 밖에 생명이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목숨 걸고 찾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냐 없냐를 목숨 걸고 찾아. 근데 무당들에게는 귀신은 맨날 보고 사는 건데도 지금도 귀신이 있냐 없냐 실제로 있냐 묻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무당들은 귀신을 맨날 보고 살고 대화하고 귀신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퇴마사들은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는데도 귀신들을 물리치는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귀신이 있니 없니 그래. 귀신은 말 그대로 사막도의 중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아무리 폭악한 용이라 하더라도 인간보다 못하듯이 어떤 귀신도 인간처럼 수행하거나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귀신한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대승의 법은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쉽게 우주의 끝이 어디냐 할 때 이런 것은 대승의 법무화, 대상의 무화를 우주라는 것이 대상이잖아요. 대상의 무화를 알게 되면 그 끝, 그 시작,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너무 무한하여 그 끝이 없다는 거. 그러나 그 끝이 없지만 그 마음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그 무한한 진짜 수백억 광년 곱하기 다시 수백억 광년의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너무 작은 거죠. 무한한데 그 무한한 세계가 부처님에게는 지극히 유한하다. 최고의 눈 밝은 사람이 자기 미세한 성금까지 다 보듯이 부처님에게는 유한한 세계에 불과하며 그 크기도 역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런 무한한 세계의 중생들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 일체종지이면 이런 것은 과학과 연동되어서 이해할 때 진정으로 불교가 허무주의가 아니고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허무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허무가 그 무상함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무상함, 덧없음, 허망함이죠. 그러나 그 무상함, 덧없는 것에 대한 덧없음, 허망한 것에 대한 허망한 인식은 허망하지 않은 진실함을 찾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르고 허망한지 모르고 돈과 명예와 이성,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불자들, 특히 불자들에서도 임무와 법무화를 제대로 이 법맥이 끊어지지 않은 이 나란다 법맥의 임무와 법무화를 진짜 좀씩이라도 배우면 과학자들이 모르고 앞으로도 100년이 지나도 아주 진짜 태양에서 반딧불만한 그런 하나씩이라도 알아가게 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억 겁 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성자들은 그리고 성자들이 아니라도 이런 법맥을 가진 이런 법맥의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러나 범부들은 귀신이 있니 없니 뭐 우주의 끝이 없니 지금도 끝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를 하시고 또 무기라고 해서 대답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나 결국은 대답을 몰라서 대답한 게 아니고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질문 자체가 모두가 그 질문하는 자의 그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착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욕이 타고난 것이냐 제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유튜버는 뭐 말해도 되겠죠? 홍익학당 같은 유튜브에서는 아라운도 성욕을 초월할 수 없다. 그게 자기 깜냥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초월이 안 되면 불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뻥이다는 거죠. 불교는 뻥이 많다는 거지, 경전에. 야,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떻게 거대한 바다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라운도 성욕을 풀면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라운도 초월해가지고 초지보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다, 시작이다 등등 모든 외부 세계는 마음과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 진짜 망원경이 있다면 결국은 그 망원경은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옛날에 상대성 때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대성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이야기인데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수백억 광년, 수백억만 광년, 수백억만 광년에 밖에 있는 그런 세계를 하더라도 그 이론이 맞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만 몰라 해가지고는 다만 모를 뿐, 다만 모르고 이먹고 할 뿐. 이래가지고 이 지혜를 알 수가. 지혜라는 것은 그 부처님과 그 제자들께서 가르치신 그 비파사나와 삼매와 비파사나를 동시에 닦을 때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다만 내려놓는 방법은 중국에서 살짝 변형된 겁니다. 그것은 불교의 하나의 어떤 수행법이 전체 수행법을 다 뒤엎어 먹은 경우인데 그건 정말 그것이라고 어떻게 해서 아무 생각을 끊고 일체 생각을 끊고 이목구만 하는데 그 자리에 깨칠 수 있다는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믿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아니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의 끝은 어디다? 보면은 자기 뒤통수가 보인다. 시작은 어디다? 그것도 자기 우주 물질적으로도 시작은 자기라는 거. 그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안쪽이. 남결마존자 삼두육비 아미타불의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는 화이트 따라가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문관이죠. 아직도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인데 세상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금강경 4구계를 해석하는 사람은 만나기도 힘들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삼천대천세계가 태양계에 10억 개잖아요. 10억 개 태양계만큼 사이즈로 칠보로 보시를 날마다 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4구계를 이해하는 게 더 희유하다는 것은 바로 그 임무와 법무화를 대승의 임무와 법무화를 깨닫게 되고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희유하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좋은 수행을 해서 인연을 만나기가 희유하다는 겁니다. 그냥 금강경을 읽으면 희유하다는 게 그것은 이제 유치원생들 수준이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려면 결국은 중론을 봐야 되고, 중론을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중론은 마스터들에게 결국은 하나하나 반드시 스승을 삼아서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 가는 길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유튜브만 듣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죠. 유튜브 백날 첫날 만날 듣고 달래나와 법문을 그 첫날 만날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체득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스승에게서만 그 법맥이 전수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티베트 뭐 훌륭한 스님이라고 소문 나면 거기다 목숨 걸고 맹종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승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또 나중에 그 스승을 선택하고 믿는다고 해서 또 과다하게 믿다 보니까 놈들이 유명하다 하니까 쭉 따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10년, 20년, 30년 늙도록 고생했는데 아이고 나는 복이나 많이 졌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이 크게 발전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전생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게 호마단이죠. 호마단. 이게 입구입니다. 무문관 입구. 무문관 입구를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제가 다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는 여기 식구들은 잠그고 열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들어갈 수는 없죠. 잠궜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있죠. 무문관 선방. 한국인들의 99% 보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문관 한국말로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가 앞치기 부엌과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내자면 우주의 시작과 끝, 그 크기, 사이즈, 중생의 숫자, 무한 중생계가 있다는 것. 그걸 과학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것이고, 앞으로는 수많은 그 몇십만 광년, 몇백만 광년, 몇백 광년, 몇만 광년에서도 이제 우주선들이 와가지고 인간과 교류하는, 이미 밖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아직 외계인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 세계에 인간과 교류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미 발전된 세계에서는 자기들끼리 우리 뭐 광주에서 부산 가고 서울로 가고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서울 가듯이 문명이 발전되고 지혜가 발전된 이 천상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수만 광년, 수백만, 수천만 광년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그 공간 이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미 다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만 이 지구와 단이 아니니 지금도 우물 안의 개구들이 깨골깨골 하고 있는 거죠. 뭐 중언부언 말이 많았지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우주는 이 중생계는 무한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임무와 본무를 깨달으면 그 모든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란다 법맥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 올바른 스승을 만난다고 또 너무 광신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옴마니 빼매요. 옴마니 빼매 훔, 옴마니 빼매 옴마니 빼매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